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한 친척이 너에게 와서 너의 집안에 밭을 사라라고 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라 라고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땅 거래를 했던 행위가 언약적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적지 않은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왜 이 명령을 나에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해석이 안 되어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왜 도대체 이 밭을 저한테 사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묻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주의 하나님, 온 피조물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너무 대조될 정도로 저와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우리 선조들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본문 25절에 그런데 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것은 마지막에 그 꼬리처럼 딱 붙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높이세요. 요즘 찬양의 가사들이 다 그냥 자기 힘든 거 고백, 그래도 위로받고 싶고 주님이 나를 공감하시고 이런 거에만 다 은혜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제 본문 26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쭉 보다가 제가 어저께 설교가 길어져서 어제 보면 30절부터 35절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씩 주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어제 보면 30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옛날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뺑뺑이 훈련을 받고 해도 그냥 너희 백성은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지만 또 다 정복도 못해요. 그리고 바로 또 사사시대, 그 어두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두운 시대부터
잠깐 다윗 왕이 출현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지만 그도 넘어지고 그의 아들도 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19명 왕, 남유다 20명 왕, 잠시 잠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대부분이 다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고다음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얼마나 찔리는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 다윗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30절의 경노, 31절의 노여움과 분, 32절의 노여움,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 구절.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했다. 높은 왕부터 저 서민까지 한 사람도 내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여러분, 여기 집이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우상, 학벌 우상, 교육 우상, 자식 우상, 건강 우상.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편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고 엉뚱한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지적하면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세요. 36절에 그러나. 저는 이 접속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가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37절.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아까 30절, 31절, 32절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감정 아닙니까? 그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여러분 펜 있으시면 줄 치세요.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잘 들으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복의 회복이요, 구원이요, 그리고 영생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그것이 뭐냐?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 경제적인 상황들, 뭐 관세, 여러 가지 세계 여러 가지 소식들과 뉴스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쇼츠, 릴스, 여러 가지 소식들,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좀 분별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인풋 내 마음에 새기고 넣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들려주시느냐.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동그라미, 한 길 동그라미.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고 한 길을 줄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4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라하는 두 가지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뭐하고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거 다 수동태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내가 그냥 그 복을 누리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과 제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똑바로 살아야 네 가정이 살아. 네가 똑바로 살아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아. 이건 다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꼬아진 왜곡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나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회심한 영화인데, 그분이 무신론자인데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저널지의 기자거든요. 워낙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걸 신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지만 뭘 숭배해요? 과학을 숭배하고 논리를 숭배하고 합리적인 걸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그것도 유신론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증명하려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려고 여러 고고학적, 생물학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세상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세요. 그 예수는 역사다 한번 영화 보세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그 남편을 놓고 아내가 기도하는데, 그 아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에스겔 11장 19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 리스트로벨 사모님 기도처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영화에서 그 사모님이 이거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나중에 남편이 여러 가지 고고학적, 생물학적인 다 증거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남편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에스겔 11장 36장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고 한 이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3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나를 경외하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라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너희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데 감사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이 은혜가 우리 온리교회 130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작년부터 지금 뱃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이 은혜가 불강력적으로 수동태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어제 본문에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자기가 응답받고 싶은 거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가지 없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그런데 왜 저보고 땅 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수억이나 되는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왜 저보고 이 행위를 하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 엄청난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너에게 땅을 사라고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 끝절 본문인데요, 4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 이 누가네살 왕에 의해서 다 이 성이 손에 넘김과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 성읍 저지대 성읍 네겝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거기 주세요.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밭 사라고 한 이유, 내가 너희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적 예언적
행위로서 내가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한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예언적 삶이어야 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한 마음, 한 길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언적으로, 언약적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 사모님이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 남편을 위해 오늘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36장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삶으로 우리 온리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아지고 그냥 최영천 목사가 교회 개척했더니 교회 부흥되고 잘 됐다, 이런 저급하고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로 되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오늘 마지막 시대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불안정하고 이렇게 꼬아있고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수동태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김미림 배우가 오셔서 목요 찬양 집회 때 간증을 합니다. 남편 드러머 리노 형제에게 신장 이식을 받아서 죽었다 살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보너스의 삶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간증할 텐데 여러분, 오늘 밤에 좀 자리 좀 채워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지만 좀 이 자리가 가득 타서 좀 함께 그 가정, 그 부부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함께 듣고, 여러분 남편, 아내들 좀 자녀들 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목요 찬양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너희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목도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성모 아버님 위해 기도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받고 전위 여부를 지금 가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시오다. 사라질 시오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시오다. 아버지, 이 역사를 통하여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과 살아계심의 은혜를 똑똑히 목도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천, 문지선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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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